다락스토리 11장 여자와 여자의 씨를 통해 주시는 씨의 복음. 원래 제가 전쟁에 대해서 한 10개의 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서 정리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사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바꿨어요. 바꾸고 시간이 좀 더 걸려서 다음 주부터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시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뱀과 여자, 뱀과 여자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를 접하기에 앞서 뱀과 여자의 친근한 대화로 시작된 타락 스토리는 둘의 심각한 운명적 관계를 말해줍니다. 인류 역사는 둘의 대립으로 시작되었으니 둘의 끝없는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결말이 나올지에 대해 성경은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것의 둘에 대한 이야기, 싸움. 14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먼저 하나님은 짐승뱀을 비유해서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사탄의 능력과 활동을 제한하셨습니다. 이어서 15절에 본문에 뱀과 여자를 묶어서 타락 메시지를 주셔서 둘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둘의 관계가 진행될지 그 핵심을 암시하십니다. 자, 도표를 머릿속에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도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관계들의 비밀을 풀려면 첫째, 4개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겠죠. 위 4개의 대상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으므로 위 4개의 대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뱀에게 주신 타락 메시지를 가지고 뱀을 파충류로 보고 여자를 사람 여성으로 보면서 뱀과 여성의 관계를 논하는 유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에 뱀에 대한 적대적 생각은 점점 줄었죠. 고대 시대에도 뱀이 그렇게 나쁘게만은 여겨지지 않았어요. 뱀을 좋게 여기고 길조다 여기고 우상으로 신으로도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들하고 뱀의 원수 관계는 아니었죠. 지금은 세계 뱀의 날이 있다는 거 아시죠? 7월 16일인가? 그렇게 만들어서 여성들이 뱀을 몸에 두르며 자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뱀을 싫어하지 않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또 뱀을 몹시 싫어하는 남성도 있죠. 오히려 뱀보다 다른 짐승이나 벌레를 혐오하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들짐승 뱀과 여성의 관계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요. 둘째, 위의 도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본주의적 해석을 버리고 신본주의적 해석을 시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창조 세계의 주인공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분은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 뒤의 문제지 나중 문제면 모를까?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안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란 얘기예요. 따라서 위 메시지를 곧바로 나에게 적용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에도 이런 걸 조금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창세기 3장의 타락 스토리를 가지고 대부분의 책과 해석과 설교들이 다 우리한테 바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다. 다 우리 얘기야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기쁘신 뜻과 그분의 구속사에서 실현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빠진, 다른 얘기로 하면 복음이 빠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심볼은 이스라엘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심볼은 교회죠. 네.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뱀이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장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여자가 누구냐? 구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신약에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과 신부가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같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여자. 그런데 이렇게 좀 나눠서 분명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줄입니다. 각 주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자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여자인 교회에 관해서 왜 여자가 그리스도의 여자고 하나님의 여자인지에 관해서 교제 창조 스토리 학원의 42장 이시와 이시아가 연합하는 원리, 그리고 46장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48장 그리스도와 교회의 러브스토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5개 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5개 장에 걸쳐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저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난데없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여자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딴 얘기가 복잡한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 여자는 에덴에 살았던 아담의 여자도, 사람인 누군가의 여자도, 또 나의 여자도,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여성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자이고 그리스도의 여자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되죠. 신본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여자라 하시죠. 호세아 2장 23절 흥정령.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네. 자, 여자로 다 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몇 개 구절만 좀 가져오고 와야 될 것 같아서 구절 몇 개만 가져왔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당신과 결혼한 당신의 여자 수준이 아니라 아내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54장 5절 새번역 성경.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6절.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 62장 4절 새번역.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때때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연인이 아닌 가족의 딸로 표현하기도 하시죠. 예레미야 8장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 2장 13절.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굳혀줄 소냐?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는 당신을 받아들인 아버지의 사람들을 당신의 여자라 하시죠. 그것도 단순히 당신의 여자를 넘어 결혼하기로 작정된 신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건 세례 요한의 말이네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시 교회라고 상징적 의미로 교회라고 칭해집니다. 대표성을 갖죠, 교회.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영원히 삽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결과적으로 여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은 어떻게 하냐?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신앙했던 자,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신앙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이죠. 예. 이게 그 여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챕터 여자의 씨, 벤과 제라의 차이를 볼게요. 뱀이 사탄이고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면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 원래는 제가 뱀의 후손을 먼저 준비를 했었는데 뒤로 뺐다고 그랬어요. 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보통 후손, 자손 같은 말이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은 벤입니다. 벤은 뭐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있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다른 단어도 있어요. 벤은 아들을 뜻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 2대 이상의 자손, 2대, 3대, 4대, 5대 이런 자손도 벤으로 취급합니다. 넓은 의미의 벤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자손으로서 자식, 아이,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죠. 그리고 주로 벤의 복수형으로 사용돼요. 벤의 복수형인 베네는 아들들, 자식들이란 뜻으로 직역이 되지만 이게 자손, 통틀어서 자손이라는 의미로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그냥 하나님의 빼내라고 하니까 이제 아들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 베네 뒤에 사람이나 민족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나 민족 이름이 나오면 후손, 자손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레위 자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민족의 자손을 호칭할 때 이 베네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창세기 19장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민수기 10장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네, 몇 개만 가져와 봤어요. 뭐 이거를
함의 후손, 암몬 후손, 이스라엘 후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자손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막 섞어서 말할게요. 그냥. 그런데 본문에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후손은 벤이나 베네가 아니라 제라입니다. 제라는 성경에 230번 사용되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경을 많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제라가 베들레헴 성경에 230번이 아닌데 왜 230번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베들레헴 성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아시면 돼요. 오타도 많고 틀린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는 많이 도움이 되지만 정확성을 위해서는 다 다른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라는 열매의 씨, 우리가 한마디로 한문으로 종자, 짐승과 사람의 씨, 한문으로 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창세기 7장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창세기 47장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레위기 15장 2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이렇게 쓰인단 말이죠. 제라는 또 자식이나 후손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 19장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창세기 46장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제라가 뭐 자식들, 자손들, 후손들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씨, 종자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가 근본적으로 맞지만 그렇게도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 15절 본문의 제라를 자손이나 후손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또 달라요, 분위기가. 영어 성경은 C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seed. 예. 그러니까 자손 후손을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있지만 그런 단어를 쓰는 성경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원어의 제라를 존중해서 C로 번역을 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킹제임스는 구약에서 사용된 제라를 아주 다 C로 통일을 해요. seed. 킹제임스 흠정력, 킹제임스 계열의 영어 성경들은 전부 시드로, 그 다음에 그것을 한국말로 바꾼 킹제임스 계열의 성경이 있죠.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그 다음에 킹제임스 흠정력, 요즘은 킹제임스 표준력, 그리고 킹제임스 권위역, 킹제임스 근본력까지 늘어났어요. 예. 이런 킹제임스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한 이런 5개의 킹제임스 한글도 C로 통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각조 53번 개역개정은 제라를 자녀, 자식, 자손, 후손, 아들, 후사 등 기준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너무 복잡하게 번역하므로 이후 성경 구절은 가능하면 흠정력을 쓰겠습니다. 네. 흠정력을 C로 통일을 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이 제라를 후손으로 번역하는 문제에 관해서 모든 제라를 C로 직역하면 매우 합당하니 킹제임스 계열 성경처럼 제라가 사용된 구절들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시드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문화와 또 성경에서 가문의 대를 잇거나 역사를 기록하는 기준은 남자의 여자요? 남성입니다. 가문과 조상의 이름이나 지역과 민족의 이름은 그래서 남성을 붙인다. 남성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자손할 때 베냐민 남성이죠? 예, 다 남성이에요. 여자의 자손, 여자의 씨란 말 자체가 매우 특이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성경에서 특이하고 그렇다 보니까 의도된 호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담의 여자는 인류의 최초 여성이므로 뭐 이후 하와라고 이름이 붙여지지만 어쨌든 아담의 여자는 인류 최초 여성이므로 모든 인류는 그녀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전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 되죠. 자연스럽게 전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후손이라고 제라를 번역했을 때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그냥 위아위아 넘어가고 어떻게 우리한테 다 적용을 하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이렇게 됩니다. 사탄이 전 인류와 원수가 되어 대립함은 성경적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는 악인과 악인 둘로 나뉩니다. 두 계열로. 한 계열은 사탄의 편이에요. 사탄을 모시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하고 사탄이 전쟁 칠 이유는 없죠. 자기 편이니까, 아군이니까. 그러니까 전 인류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전 인류하고 사탄이 원수관계가 돼서 싸울 것이다 라고 전 인류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또는 아담의 씨라고 칭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자라는 말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문화와도 안 맞고 성경적 정서와도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매우 특이하고 의도된 호칭인 여자의 씨는 인류 중에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서신서는 이 씨에 대해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보죠. 예언서, 서신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특별히 이제 더 예언서나 서신서가 더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약속이며 계약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약이라서 말씀 원자를 써서 언약이라고 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죠. 사실 계약은 쌍방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그 사항을 어기면 계약이 파기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만 지키겠다는 계약일 뿐 아브라함 편에서 지킬 사항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쌍방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 고대의 계약을 성립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죠. 근데 하나님만 그냥 확 지나가시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흥정령.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리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이 장소는 어디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는 약속의 땅의 경계죠. 가나안 땅.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영적 가나안 땅이 천국과 연결시켜야 되겠죠. 천국은 누구 거죠? 그 씨인 메시아 것, 그 다음에 그분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씨인 택한 백성의 것. 결론을 미리 얘기했네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씨에게 모두 주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 흠정령.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창세기 17장 8절 흠정령.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전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소유, 영원히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횃불 사이를 지나가셨죠? 고기 사이를, 쪼갠 고기 사이를. 근데 이게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라를 자식, 후손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격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좀 더 멀리 본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은 어땠냐?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을 일시적으로 차지했을 뿐이죠. 영원히는 무슨 영원이야? 잠깐이지, 잠깐. 그마저도 그들은 멸망해서 영원히 그 땅을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약을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계속 반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며 영원한 땅인 그 땅, 새하늘 새 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 제라도 단순히 후손, 육적인 후손의 개념이 아닌 특별한 씨임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빨리 그냥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리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챕터 C의 이중적 의미와 C의 복음. 1. 메시아를 통한 C의 복음을 주시다. 식물의 씨든 동물의 씨든 사람의 씨든 보통은 복수형으로 쓰죠. 네,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씨를 심을 때 한 알만 심진 않잖아요. 씨를 종자를 보관할 때 한 알만 보관하진 않죠. 동물이든 사람도 설정을 해도 하나만 정자가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라는 항상 단수로만 사용됩니다. 바울은 구약의 언약에서 제라를 말씀하실 때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쓰신 것을 지적하면서 야, 이거 특이하다. 그러니까 그 씨가 뭔가 특별한 씨다라고 보면서 곧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리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흥정며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야, 참 바울의 이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신 이 근거 구절이 없었다면 참 이러한 설교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감사해요. 제라는 헬라어로 스페르마겠죠. 바울은 하나님이 복수로 토이스 스페르마신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수로 토스페르마티라고 하셨음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제라를 해석할 때 메시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 다윗에게도 씨의 언약을 주시죠.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첫 번째 사실 씨에 대한 언약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여자 아담,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죠.
두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인 걸 얘기하는 공식적인 씨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씨에 관계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씨의 풍족함으로 복을 받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의 언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풍족하게 하고 많아지게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결론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씨의 언약을 가지고도 주로 이제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교회 건축할 때 이런 거 다 대부분 이게 뭡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이걸 가져오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들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씨의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라를 다윗에게서 난 유괴자손인 후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누구예요? 솔로몬이 되겠죠. 솔로몬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윗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어요. 네가 뭐뭐뭐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눠지고 말아요. 견고하긴 뭐가 견고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는데. 반면 제라를 메시아로 본다면 이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되겠죠. 메시아를 적용해서 다윗 언약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며 메시아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약속이겠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솔로몬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겠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13절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건축하심으로써 그의 왕위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지속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절 잘 보셔야 돼요. 원래 13, 12, 13절도 좀 더 깊이 번역을 시도하고 좀 봐야 되는데 이건 다른 데서 좀 더 이런 언약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초의 씨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씨의 언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려고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과 지금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신 씨의 언약은 또 자세히 해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루기로 합시다. 14절만 조금 보면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뒤에 뭐냐면 사울한테 한 것처럼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적용하기도 애매하죠. 솔로몬 그의 시대에 나라를 빼앗긴 건 하지만 그의 다음 시대에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 쪼개졌으니까 그런 게 문자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럼 죄를 짓지 않으면 빼앗지지 않는데 죄를 졌으니까 솔로몬 죄를 졌으니까 나라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또 뺏긴 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자기 나라는 반쪽으로 유지는 하고 있었으니까 왕위를 좀 애매하죠.
자, 16절은 신중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죄를 범하다는 원어로 아와인데, 죄를 짓다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여러 개인데 그중에 세 개를 우리가 배운 적 있죠? 죄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 아와는 구부리다, 뒤틀다, 왜곡하다, 불법을 저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만약 뭐뭐라면에 해당하는 조건절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로 if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뭐 히브리어 감이나 여러 가지 그 조건절을 이끄는 전치사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역이 된 거예요. 의역이 만약 뭐 그 아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만약 뭐뭐라면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없다는 얘기죠. 전치사가. 그래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의 뒤틀어진 처사로가 됩니다. 그의 뒤틀어진 처사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이라고 이제 대부분 한글 성경을 다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은 나뉘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지만 각종 54번에 보면 직역 성경들이나 이런 데 보면 문자역들을 LSV나 YLT 같은 데 보면은 그의 뒤틀린 처사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메시아가 그릇되고 뒤틀어지게 일을 처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백성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 자신이 뒤틀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인생 꼬였다는 얘기죠. 뒤틀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였죠.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순종으로. 뒤틀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이 우리한테 은혜가 됐지만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간들의 채찍으로 고난당하게 하시죠? 예, 맞습니다. 전혀 무리 없어요. 메시아에게 해당합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물론 이제 그 전에 조금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할 때는 그가 죄를 짓는다면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인간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깊이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죄짐은 당연히 채찍을 맞겠죠. 형벌을 받는데 그는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짊어졌다. 대신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간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간들의 채찍으로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시며 하나님은 아들을 당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한다는 예고죠. 이사야 53장 3절 바른 성경.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메시아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그의 고난은 필연입니다. 필수죠. 이쯤 되면 제라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평화를 위해 특별히 사용된 단어가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할 정도겠죠. 즉 제라를 통해서 메시아의 씨의 복음을 제시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씨는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고 의롭게 하며 복을 주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그 귀한 구속사의 핵심적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 씨로 불리죠. 아브라함의 씨. 이사야 41장 8절 흠정여.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이사야 43장 5절 흠정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시편 89편 4절 흠정여.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29절. 또한 내가 그의 씨를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로다. 네. 자, 씨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이스라엘로, 또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씨로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시죠. 이사야 44장 3절 흠정여.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내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후손은 영어로 체차입니다. 베네라는 말도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지만 체차도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씨는 제라고 뒤에 후손은 체차죠. 그래서 체차는 사람의 자손이나 땅의 소산에 대해 사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의 자손. 개역개정은 앞에 제라는 자손으로 뒤에 체차는 후손으로 번역하는데 자손과 후손의 차이가 뭐죠? 없죠, 차이가.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을 해요. 이런 번역은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예, 개역개정이 아무렇게나 번역한 거에 대해서 딱 한 구절만 넣었어요. 제가 그냥 많이 마음을 가라앉혀서. 지금 함정적으로 나온 것들 있잖아요. 다 제시한 것들 전부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대표적으로 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두 번째, 메시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씨. 씨가 하나 더 있네. 본문 15절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여자인 택한 백성을 가리킨다고 했죠?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백성의 씨네, 여자의 씨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심벌 대표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그 씨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사야 65장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나의 선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하리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애칭이고 또 야곱과 이스라엘은 모두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름이죠. 야곱은 구약의 교회인 구약의 여자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네. 여기서 구약의 씨이며 씨의 복음을 실현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곱 또는 이스라엘에게서.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긴 자다 얘기하는 우리 주변의 이단 사이비들은 다 가짜죠. 분명 여기 야곱에게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씨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자, 거기서 씨가 나오는데 그게 메시아인데 또 다른 씨, 다윗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그를 통해 만들어진 한 씨와 관련되어 있음을 예고하죠. 시편 22편 1절 흠정여. 알렛 사알에 맞춰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시는 계속 읽어주세요. 26절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죽기로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땅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하리로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네. 자, 메시아의 고난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씨가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야, 이거 한 씨가 누군가? 근데 한 세대로 여기신다는 얘기죠. 한 세대, 하나의 세대. 라는 것은 온 세상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세대. 그것은 신약 시대의 한 세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 씨가 한 백성이. 자, 이것도 뒤에서 계속 설명이 될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한 이사야 53장에서도 뭐 그분의 질고 고난, 그분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이런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생겨날 또 다른 시를 말해요. 다윗도 여기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상에서 할 얘기를 시로 써서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시를 써서 얘기하면서 그분의 고난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씨가 나올 것이란 얘기죠. 한 세대, 한 백성 차원으로. 이것도 좀 자세한 설명을 넣어드려야겠네. 한 세대와 한 백성이다. 이런 말들하고 연결을 돼야 되겠죠. 이 한 씨가 한 세대, 한 백성. 30절, 31절에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도 고난을 얘기하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생겨날 또 다른 시를 말하죠. 이사야 53장 10절 흠정여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자, 이 또한 다른 시는 메시아를 통해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은 의인들이겠죠. 여기 그분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죠. 드림으로써 뭘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제물이 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가 뭘 얻는 거예요? 자기 씨를 보겠다는 얘기죠. 응? 하나님의 그 일들이, 구속사의 그 기뻐하신 일들이 메시아의 그 손에서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의인들이겠죠. 뭐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야곱, 택자, 거듭 남자 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여자, 신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다 방면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결국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 천국. 이것을 그냥 성경을 얘기하는 거다.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을 믿으면 뭐 일이 잘 되고 복받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자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살 천국,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씨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여자의 씨도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까요? 아브라함의 씨뿐이 아니라 여자의 씨도. 여자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하나는 메시아를 또 하나는 메시아를 통해 형성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시편 105편 6절 흥정여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씨 곧 그분의 택하신 자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그러할지어다. 그러니까 뭐 자손 후손 얘기할 때는 빼내 채차 이런 말 쓰십니다. 같이. 근데 이제 제라가 같이 나올 때는 개역개정이나 뭐 이런 성경은 앞에 제라는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채차는 후손이라 해줄까? 또 다른 성경에서 동시에 나오면 아까는 분명히 제라를 자손이라 하는데 후손을 또 바꿔. 후손을 했으니까 채차는 자손이라 할까? 이러고 정말 코미디를 해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제라라는 단어를 쓰실 때 1차적 의미로 당신의 아들을 고려해서 또 2차적 의미로 구원받은 많은 백성을 고려해서 남성 단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수로 일부러 매우 특이하게 아브라함의 씨까지는 이해가 돼. 여자의 씨라는 말은 안 쓰잖아. 이런 말 누가 써요? 우리도 잘 안 쓰죠. 한국에서도 안 쓰고 서양 문화에서도 잘 안 씁니다. 아무리 모계 사회라고 할지라도 씨는 남자라는 이름이나 남자를 붙이지 여자를 붙이진 않잖아요.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한 단어죠. 그리고 일부러 그걸 알게 하려고 단수로 쓰고 있고 남성 단수로. 보통 히브리어에서 특정한 다수의 한 무리를 말할 때 남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많은 무리를 말할 때도 단수를 써요. 백성, 민족, 국민, 군대라는 집합명사는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수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단수로 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1차적 의미, 이중적 의미를 갖는데 제라가 1차적 의미는 그리스도이고 2차적 의미는 택한 백성. 씨가 단수인데 한 명인데 택한 백성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거는 충분하니까. 세 번째, 남은 자와 씨의 복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 초라한 성전을 보고 실망하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성전 시대를 약속하시죠. 계속 이렇게 cheer up, 뭐라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응원, 화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 힘이 빠지고 맥이 빠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페르시아의 온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왔어. 포로에서 귀환해서 보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고 거기에 이방인들로 가득 차고 이방인의 문화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거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성전을 고쳐보려고 다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니들이 뭘 하려고 하냐, 니들이 뭔데 해봤자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들게 복원은 시작했는데 뭐 복원해봤자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만 하겠습니까? 그들이 해봤자. 그러니까 실망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남은 자들한테 진정한 성전이라는 게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성전을 고치고 재건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 좀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 당신이 소위 인간이 당신의 집을 허물도록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어?
바벨론 느부갓네살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가 성전을 불태우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든든히 하시고 그 성전에서 들어오는 자들 그 민족들도 든든히 하셔야지. 이게 뭐냐는 거야. 성전 다 불타버리고 민족들은 다 그냥 쫓겨나고 그 힘이 없단 말이에요. 재건하더라도 희망이 없어. 그렇게 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깨달아라 이거죠. 성전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성전의 진정한 성전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란다. 이런 거죠. 물론 이 성전은 남은 자에게서 나올 그리스도이기에 성전과 씨는 남은 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학기 2장 18절 흥정령. 이제 이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리라. 또 내가 왕국들의 왕자를 뒤엎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거기 탄 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울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럴 때 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씨가 나오죠. 19절에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니네 땅이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처럼 열매로 가득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지? 씨는 곳간에 있기나 하나?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뒤에 보면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안 된다는. 물론 이제 시오니즘, 1948년 시오니즘주의자들이 유태인들 중에 팔레스타인에 자기들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 봐라 이 말씀을 대는 거, 이 말씀을 대면서 왕국들 왕자를 뒤엎고 이교도 대표가 뭐예요? 이슬람교도 그들 베두인을 비롯해서 거기 아랍 민족들 다 멸하고 다 뒤엎어서 다 없애고 우리 땅이 여기 아름다운 땅이 돼야 돼. 그래 아름다운 땅이 되려고 물을 다 끌어가지고 있는 대로 땅을 파가지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땅까지 파고들어서 거기서 물을 다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과일나무 심고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진짜. 그래서 좀 볼만하게는 만들었어요. 그래봤자 우리나라처럼 푸르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자로 할까요? 씨는 하나님의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씨가.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씨의 복음, 씨의 언약을 좀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니들이 남은 것처럼 그 복음의 사상이 남아 있느냐 이거죠. 응? 응?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당시에 남은 자를 씨로, 일종의 씨로 보시고 나무와 열매로 보신다는 얘기죠. 남은 자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로 보잖아요. 나무고 거기서 또 열매로 보시고 이런 것들은 뭐 쉽죠. 알아보기가.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는 결실한 온 세상 민족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는 것은 포도나무는 주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기본적인 건 있지만 뭐 올리브, 석류나무 이런 거 얘기하실 때는 좀 더 민족이 다양하지 않겠느냐.
스가랴 8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그 기초를 놓던 날에 예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이 말씀들을 들었으니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그 날들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품삯이 없었고 짐승을 위한 삭도 없었으며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없었으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평화의 씨앗을 뿌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소출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니 이 백성의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네.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는데 남은 자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앞에의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그 성전 건축에 관련돼서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처럼 스가랴를 통해서도 똑같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남은 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좀 예언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해봐라. 씨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12절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여기 평화의 씨앗을 뿌리며 해서 원어대로 직역하면 뭐 씨앗을 뿌리며 뭐 이런 말 없어요.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평화의 씨입니다. 평화의 씨. 그 다음에 뭐 이유, 원인을 뜻하는 키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서 이것을 직역하면 평화의 씨 때문에, 평화의 씨로 인해입니다. 평화의 씨로 인해. 근데 이것을 참보고 씨 뿌리는 걸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평화의 씨로 인해. 즉 평화의 씨인 메시아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출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는 뜻이죠. 여기 지금 함정역도 좀 아쉬운데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포도나무 열매 맺고 땅은 소출 내고 하늘은 이슬 내리고, 이게 정말 동급으로 얘기가 됐는데 엔드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의 씨 앞에 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씨 때문에입니다. 평화의 씨로 인해서. 평화의 씨가 누구야? 예, 그분으로 인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도 맺고 땅도 소출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에 남아있는 자들에게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예? 남은 자가 이 시의 복음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의 땅에 나무로 가득하고 열매 맺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단수 제라를 통해서 메시아의 씨의 복음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죠. 그들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거운 심정으로 자기 씨를 관리해야 되는 것, 특별히 학개스가라 말라기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시대가 중요한 시대잖아. 이것이 지금 구약을 정리하는 시대죠.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이 씨의 복음, 씨의 언약을 좀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서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재건, 건축 이런 거, 건물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자신들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신들. 왜냐하면 너희들한테서 그 씨가, 두 씨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중적 의미, 첫 번째 1차적, 2차적.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무거운 심정으로 자기 씨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결혼은 이방의 결혼과 차원이 다릅니다. 응?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씨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말라기 2장 14절 흠정여.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닭이니이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내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자, 이거는 뭐 이씨야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덴 동산까지 연관이 되죠. 예. 하나님이 당신의 영의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여분이 없어갖고 모자라서 한 사람한테만 부었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소중한 하나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다. 응?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부터 여자 이시이샤 원리, 남자 여자의 진정한 진리가 있었잖아요. 그 스토리가 시작되었으니까 반드시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의 둘이 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천국을 깨닫고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깨닫는 시작이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너희들이 왔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소수만 남아서 남은 자들, 너희들은 뭐야? 잘 관리해. 잘 깨달아. 여기서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구하다는 것이 구원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얻는다는 얘기예요. 얻는다. 하나님을 따르는 씨, 이게 이러니까 또 뭘로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다 적용이 돼. 번역을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따르는 씨를 얻고자 우리 하나님 따르는 씨입니다. 이러면서 또 다 인본주의적 해석이야. 나한테. 직역하면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씨. 따른다는 말 없어요.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에 없는데. 뭐 의역할 것 같으면 멋있게 잘 하든지. 하나님의 씨, 이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과거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따바크 해서 이 메시지를 창세기의 창조 세계의 기본 원리로 주셨잖아요. 가정의 원리로. 남녀 이야기. 거기서 시작해서 쭉 해서 너희 비록 남은 자 몇 명 안 되지만 너희들에게까지 왔어. 근데 너희들한테서 그 씨가 나올 거야. 그 씨는 내 씨야. 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죠? 흙에서 났죠? 둘째 아담은 어디서 났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씨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씨. 네? 씨의 혜택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고 온 땅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이방인 데려다가 결혼하고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땅에 짓밟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그냥 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냥 머리털 다 뽑으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심지어는 누구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이방 신들하고 같이 혼합주의를 섬기고 있고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경건하게 너희들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씨, 하나님의 씨의 혜택을 받는 자는 너희 민족 하나만 육적인 민족이 아니라 온 땅의 민족들이라는 얘기죠. 이사야 61장 9절 흥정여.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이 만백성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께서 복주신 씨임을 인정하리라. 네, 여기서 씨가 두 개가 나와요. 앞에 1번 씨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뒤에 2번 씨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택자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씨가 메시아가 민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 온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얘기죠. 만 백성들한테 다 알려질 것이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 주신 하나님이 복 주신 씨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결론,
오랫동안 예언된 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탄의 시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사실 먼저 하고 이거는 조금 뒤에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사탄에 대한 얘기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했어요. 그 사탄의 시에 대해서도 나올 텐데 이 그리스도의 시, 사탄의 시 이것은 언제 예언된 거예요? 창조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인류의 역사가 다 뭐예요? 이 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시냐? 중요하죠. 오랫동안 예언된 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다윗의 씨이며 씨의 조결자이시죠. 요한복음 7장 42절 흠정령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도행전 13장 23절 흠정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흠정령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네. 사도행전 13장 23절은 그 사람의 씨는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가 되겠죠. 거기서 나오셨으니까. 이 시의 복음은 즉흥적으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의 복음은요,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시 제라가 나오는 그 구절들 앞뒤로 그 장을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디선가도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데서도 조금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울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도 다루고 창조 타락 구속 다른 데서도 좀 다루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고통과 전쟁과 피해 대가를 치르고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씨를 영접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씨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하신 또 씨가 우리도 그 씨가 된 거예요.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죠. 우리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부족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보장받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흠정령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네. 결국 씨는 어디로 연결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새하늘 새 땅. 여기서 너희 씨는 이스라엘의 씨, 즉 그리스도와 그의 택자들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씨가 되었고 우리 이름이 새하늘 새 땅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보장받았으니 그 씨의 복음을 거저 얻었으니 영생을 얻은 자답게 씨를 간직하며 씨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